사람의 그 특징, 그 구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전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롭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은 그 자신을 삼키고 만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다르다, 특징이 있다, 구별이 있다 이야기하죠.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 은혜로운 말이다. 여러분,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생명을 살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불어 넣어주고 일으켜주는 그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의 언어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이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못해서 자신을 집어삼키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고백, 이 선포 한마디가 내 삶 가운데 굉장한 영향력을 줍니다. 말 한마디로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꺼트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 읽은 것 가운데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 못 박힌 두 명의 죄수를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 두 명의 죄수, 강도, 그들은 못 박혔는데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한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언어, 그들의 고백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한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CEO 그리고 전 세계 강연가로서 굉장히 활동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잭 웰치라는 분이 계셨죠. 대중 앞에서 거침없는 말솜씨를 뽐냈던 이 잭 웰치가 사실은 어렸을 때 이 말 더듬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 더듬는 버릇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될 수 있었지만 이 잭 웰치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이렇게 격려했다고 하죠. 아들이 말을 더듬을 때면 아들아, 너는 이거를 더 이제 잘 고칠 수 있단다. 지금은 네가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너의 혀가 똑똑한 너의 머리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듬는 것일 뿐이야. 이제 곧 더듬지 않게 될 거야 라면서 칭찬하고 격려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웰치가 자신이 말 더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내가 머리가 비상하구나, 스마트하구나, 똑똑하구나, 그래서 내 혀가 이걸 따라오지 못할 부분이구나 하면서 스스로 용기를 불어넣으면서 이 말 더듬는 버릇을 고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훌륭한 CEO로 또 강연가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거죠. 그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귀하게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말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삶 속에서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예전에 청소년 아이들 부서 맡았을 때 한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여학생이 좋아하는 오빠에게 이렇게 뭐 주고 싶어서 원래는 뭐라고 얘기하려고 했냐면은 오빠 이거 괜찮으시면 드세요. 별 생각 없으시면 버리셔도 좋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이 꼬인 거죠. 오빠 이거 버리려고 했던 건데 괜찮으시면 드세요. 똑같은 단어인데 순서가 바뀌어버려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가 은혜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 귀한 축복의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기회를 잡은 이 두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죄수였고 강도였습니다. 죄인이죠. 사람을 죽이고 상하게 하고 도둑질한 죄로 십자가라는 최고의 형벌을 이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비슷한 삶을 살아온 이 두 사람의 마지막은 어떠했는가? 그 마지막 이 결말이 달랐다라고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가 예수를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가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거죠.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기름 부음 받은 자냐? 그렇다면 어디 한번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생명을 거둔다는 것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싫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십자가를 벗어버릴 수만 있다면 아마 무엇이든지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한번 구원해 보라고 빈정대고 그의 삶의 언어를 부정적으로 채웠던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 다른 쪽에 있었던 다른 사람의 십자가에 매달린 이 죄수는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이 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도 동일하게 이 십자가 매달려 있는 자신의 삶이 너무너무 싫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죄수가 다른 죄수와 달랐던 점은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죄가 없으신 분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 풀려나서 세상의 짧은 인생을 사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죄수를 보십시오. 동일한 상황, 동일한 조건 속에서 그들이 마지막 고백했던 삶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지막 결론도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동일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 조롱했고 왜 다른 사람은 예수님 향해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34절부터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지켜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심지어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다지 자기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하라지. 군인들도 와서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네가 유대 사람의 왕이라면 어디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시지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지금 옷을 나눠 가지게 바쁘고요.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어찌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어찌 자기 삶도 한번 구원해 보시지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좌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 두 죄수도 동일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한 명은 그 사람들의 조롱소리에 눈빛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의 한 사람은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입술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열었고 한 사람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주목했던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스데반이죠.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늘 선포하였습니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싫어했어요. 반대했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까지 했는가? 그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돌을 맞는 순간까지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삶의 태도와 행동은 어떠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두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는 순간이죠. 그리고 그 돌에 맞아서 마지막 호흡을 거두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용서가 나올까요? 여러분, 돌을 맞는 순간에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한다는 것이 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경이니까 가능할까요? 성경에 쓰여진 이 이야기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용서가 가능했던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의 영안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으셔서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 집사님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5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라는 표현이 나오죠. 용서의 삶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인지라,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 끝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기가 힘들죠. 그러나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니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용서의 선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용서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을 뒤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의 수련으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용서의 삶이 가능했던 것,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얻는데요. 그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영안이 열리며 그가 향했던 그의 눈길이 머물러 있었던 곳은 어디 있는가? 하늘이었다는 거예요. 5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5절 그 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여기까지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조금 깊게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한 아버지와 딸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이제 점점 내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매 층마다 타게 되었어요. 점점 밀리게 됩니다. 이 작은 딸이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눈앞에 이제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무릎, 등, 허리, 가방, 핸드백 그것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 어른들은 좁은 공간에서 사실 잘 참아낼 수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이 자그마한 딸이 두 팔을 뻗치면서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빠 답답해요. 안아주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빠가 이 딸을 들어서 안아주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아이는 안심을 하죠. 이제 이 아이의 눈높이가 자신의 눈높이가 아니라 아빠의 눈높이와 동일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예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인간적인 눈높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눈높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눈높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의 순간에서도 용서의 삶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인간적인 관점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용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정, 태도, 이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용서의 삶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눈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의 고백,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거 많이 들어본 멘트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봤죠?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의 예수님의 멘트 아닙니까? 한번 더 볼까요?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지금 저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랑은 그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알고 계셨죠? 지금 예수님이 닦아줄 이 제자들의 발이 곧 예수님이 잡히시면 도망갈 발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더군다나 그 중에 한 사람의 발은 예수님을 배반할 자의 발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을 빼고 나머지 11명의 발을 깨끗이 닦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죄를 질 것이다 말씀하시며 훈계하시며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발이 도망자의 발, 배신자의 발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으로 그 죄를 미리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만 멈추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끝까지 용서해 주고 계신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눈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과 같이 용서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유로 우리 발을 씻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죄를 지을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지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한다. 내가 사랑의 용서로 너희를 품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도 예수님이 이미 용서하셨어요. 미리 우리의 발을 닦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꿇어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꿇어 앉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부분을 만져주고 사랑으로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씻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그 용서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는데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이미 행해 주셨어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때로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먼저 잘못하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거짓말한 것 아닙니다. 예, 맞아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그를 용서해 준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잘못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먼저 그분이 우리의 더러운 발을 먼저 잡아 주셨습니다. 진짜 용서는 잘못한 사람이 와서 잘못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용서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용서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것이 진짜 용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전에 한 신문기사 내용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한 청소년, 어린 소녀가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붙잡혔습니다. 재판을 받았다는 기사의 내용이었고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14건의 절도 폭행 전력이 있었던 아이입니다. 이렇게 어긋나게 된 이유가 예전에는 참 성실했던 학생이었는데 이 남학생들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하고 난 후에 그 자책감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던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미 나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판결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잔뜩 움츠려 있었습니다. 그때 판사님이 이런 판결을 내리셨던 거죠.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이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판사님이 이 A양에게 아무 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한마디로 다시 한번 용서 그리고 기회를 허락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에게 시켰던 것은 그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는 거였던 거예요. 판사님이 나를 따라 하라 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소녀에게, 세상에 두려운 것이 너무나 많았던 이 소녀에게, 그리고 혼자라고 느꼈던 이 소녀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게 되고 그 재판 진행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판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이 아이는 분명히 가해자로 왔습니다. 그러나 삶이 이렇게 망가진 것을 알면 결국 누가 가해자라고 쉽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A양을 불러서 꼭 안아주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정말 이 소녀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판사님의 이 한 번의 판결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한 사람을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용서가 나에게 임했을 때 그냥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대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저들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늘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으로 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야를 확보하면 모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한번 땅 아래 이 사물들을 보면 한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오는 경험이 있습니다. 막혀 있었던 시야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한정된 이 땅의 시야로서는 용서, 사랑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 앞에 구해야 돼요. 두 팔을 벌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구해야 돼요. 아버지, 저를 좀 안아주세요. 이 땅 아래서 갇혀있는 시야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저를 안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쩍 안아 올려주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동일한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시야를 갖게 되면 그때 더 이상 인생의 문제는, 이 땅의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 아니겠습니까? 시각과 관점의 변화이죠. 하나님의 시야로 살아가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게 돼요. 더 이상 땅의 것에 아등바등 하지 않습니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깔고 앉는 삶에서 이제는 복음을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보이지 않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저주할 대상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를 어떻게 축복하고 그의 회복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땅의 것에 시선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리번 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그래서 결국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인생으로 끝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주목했던 한 사람의 선택, 그는 이 땅에서의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지만 그는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땅의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매여 있는 삶의 사람의 선택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이란 테헤란 궁에 굉장히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부터 그런 모자이크 작품이 기획되었던 것은 아니래요. 커다란 거울 하나를 붙이는 것이 그 디자이너의 생각이었는데 이 거울을 운반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만 거울이 깨지고 금이 갔던 거죠. 그래서 다시 반품하고 새 것을 가져올까 고민하던 가운데 이 디자이너가 깨진 거울을 더 잘게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서진 거울의 조각을 붙여나가면서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일일이 하나하나 벽에 붙이며 그것이 작품으로 태어난 순간 더 이상 그 거울은 깨진 조각이 아닌 은빛으로 반짝이는 모자이크로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탈바꿈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깨어질 때가 있죠. 조각조각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무너져 내리는 내 모습, 어떻게 보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강도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깨진 유리 조각 보며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깨진 모습 그대로 내 삶을 그대로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 이제는 내가 내 삶을 바라보고 한정적인 유한적인 존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그 깨진 조각들을 모아주셔서 반짝이는 별과 같이 만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용서해야지, 맞아, 용서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단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내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믿음의 방향은 무엇을 향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와 눈빛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입술과 눈빛에 머무르는 귀한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영안이 열려 하늘의 하나님, 그 모자의 옆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여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죄수도 하나는 그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 해골이라고 하는 것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 지명은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한마디로 골고다는 죽음과 저주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사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요 바로 당신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나가기까지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가실 수 있으십니까? 사람으로서 가장 가기 어려운 장소는 어디일까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장소 아닐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과 저주의 장소인 그 해골에 이르기까지 마다하지 않으셨고 그 자리에서 사랑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여기까지는 못 가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면, 나는 도저히 여기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삶의 영역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골고다까지 가신 주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용서를 선포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이 땅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